감사합니다. 수는 적은데 그래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찬양들에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전에 한번 그 지휘하신 분이 전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다른 거 다 좋은데 찬양대가 너무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가 적은데 그것도 들쑥날쑥.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저한테 한번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만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볼 때마다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제 한 해는 끝나가는데 한 해 붙잡은 것은 아니고 또 오는 새해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난 주간에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거죠. 첫째로 이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새해를 준비하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자. 기도의 축복이죠. 그래서 한번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와보세요.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뭐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면 결국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이거든. 말씀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과 안 맞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강단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점점 시대가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안방에도 TV만 켜면 기독교 방송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뭐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이유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드려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주일날 하나님 교회 우리 교회 한 주간에 성취하실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말씀이 뭔가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믿다 뭘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지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에요. 이분은 뭐 항상 기도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마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알고 있었어요. 기도를 안다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다면요 예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지 진짜 안다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한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함부로 하겠습니까?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뭐 대충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모른단 말은 그만큼 놓치고 있단 말이거든요. 기도를 안다면 진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할지 교통수단이 발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교회를 세워놓으면 다시 갈지 안 갈지 연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교회를 세워놓고 평생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만 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기도대로 됐잖아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게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골로 다 그런 교회들입니다. 지금처럼 날만 쫓아다니면서 뭐 찾아가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조건도 안 돼 있고요. 또 이것도 아니고 나무나라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뒤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축복된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누릴 수 있도록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나의 삶 속에 응답으로 끌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싸움이요 불신앙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사실은 리드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복음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이제부터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평생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진짜 무미건조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말씀 알아도 기도
안 되면 결국은 말씀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뭐 시간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갑니까? 노력이 들어갑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빈 시간에. 또 일하면서도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안다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놀면서 늘 엄마하고 소통하잖아요. 놀다가 엄마 부르고 울고 또 엄마 찾고. 그게 사실 온라인에 엄마와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생활하다가 늘 주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고 또 함께 하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못 누린다면 신앙생활을 결코 승리할 수 없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좀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잘못된 기도예요. 정말 귀신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난 축복을 오늘 왜 못 누려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뭐 기도하신 분은 계속 하시겠지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이 준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기도에는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귀신도 물러가는 역사. 기도하면 분명히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변호사는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제 아들이 막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보니까 막 이게 막 귀신 들린 하나 아이를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당신이 혹시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달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보잖아요. 아이 붙어있던 귀신을. 그러면 제 아들이 물어본 겁니다.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요. 그때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그럴 수가 없다. 너희들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한다면 분명히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가운데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러분의 필요한 걸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도 응답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 어떤 것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응답하시죠. 이 엄청난 사실을 왜 우리가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면 분명히 기도해야죠. 따로 기도 시간 내면 좋지만 기도 시간 못 낸다 할지라도 늘 이 생각하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세 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제목을 나를 살리는, 나부터 살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는 것은 남을 못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남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나를 살리는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이것으로 새해를 준비하자. 아무리 새해를 준비해도 여러분이 기도가 안 살면 새해 준비가 말로만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새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년에 것을 작년에 주보와 작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많이 얘기했어요. 아, 내가 기도가 좀 부족했구나. 1년 동안 내가 사실은 이걸 놓고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가 좀 부족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능력은 부족한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걸 쓰고 우리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 앞에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그래서 먼저 이 내용 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에베소 교회에 기도했거든요. 이 기도가 다예요, 사실은요. 나를 살리는 기도, 자신을 살리는 기도.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요. 은혜 받고 또 나가자, 문 앞에 나가면 넘어지고, 예배드리다 끝나고 누가 말 한마디도 넘어지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약합니까? 여자 마음만 약한 게 아니에요. 여자는 뭐 흔들리는 갈 때는 남자도 흔들리는 갈 때요 똑같아요. 똑같이 다 넘어져요. 그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성경에 나온 대로 성령으로 나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속사람을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을 안 붙잡고 자꾸 이제가 살아왔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안 무너진 거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는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은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영혼입니다. 영혼 분명히 있잖아요. 안 보이지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그랬습니까? 그럼 이 속에 이제 무의식이 있을 것이고 또 의식이 있겠죠. 의식도 있을 것이고 또 잠재의식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들어있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건 누가 이제 건드려 버리면 내 속에 있는 거 딱 만나 가지고 확 무너져 버려요. 상처 있는 사람은 상처 건드리면 탁 무너져 볼 것이고 또 어떤 자격지심 사람은 자격지심 그거 건드리면 또 넘어질 것이고. 근데 분명히 우리 안에 뭐가 왔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성령 내주. 믿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물어봤습니다. 꼭 깨달아야 돼. 네 안에 영원한 완전한 영이신 성령이 계신다. 이 좋은 무기요. 얼마나 성령 선물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잖아요.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가 약한 줄 알고. 근데 여러분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기만 해도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을 알아도 믿지 않는 것이요. 믿어도 아주 시원찮게 믿거든요. 또 알아도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성령이 뭡니까? 창조의 영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은 만왕의 왕의 영이요.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영인데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내 경험, 내 방법, 어떤 내 것 동원해가지고 하니까 대다가 무너져버리고 또 대다가 무너져버려. 그러면서 안 된다고 또 아우상해. 뭐 교회 다니도 되는 것도 없다.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말을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이 절대 자기 필요한 못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다, 무엇 때문에 시험 당합니까? 내 안에 어마어마한 분이 계시는데 성령이 시험 때문에 무너집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누가 말한다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까? 그만큼 우리 속사람이요 약해요. 오늘부터 강건한 속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 속에 또 불신앙이 싹 찾아오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되겠냐 하면서 말이에요. 두고 보자 그러고 말이에요. 뭘 두고 봅니까?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해야지. 아 이거 하나 너 감당 못하는데 믿음이구나. 이거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믿음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가요 이 시험 때문에 방황을 다녀요.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은 거의 90%가 시험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막 교회 욕하고 뭐도 참 안타까운 거죠. 정말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 묻고 싶어요. 당연히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느냐.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끝나면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이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였으면 하나님이 내가 교회의 머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그냥 다니니까 문제죠. 종교생활하면 나랑 생활 못하고 말이죠. 교회 다니니까 그냥 자꾸 교회가 오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만 믿어도요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속에부터 굉장한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성령 열매가 나와요. 성령. 이건 노래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참아진다는 거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 성령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령 안에 있는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은 늘 평안한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를 볼 때마다 내가 늘 생각을 많이 봐서 왜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믿도록. 이게 문제예요. 이제 믿도록.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늘 그리스도 말이잖아요. 참 선지자, 참 지상, 참된 왕,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흑암과 저주를 꺾는 그 권능의 축복, 그리고 모든 죄와 죄를 꺾는 그 축복,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요, 분명히 창조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요 최고의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네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법궤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궤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많은 거 있지만 두 가지만 보세요. 어떤 것도 살릴 수 있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살아요. 믿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능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죠. 정말 이것 붙잡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이 세 가지는 꼭 날마다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다면 이제 주인을 모시면 돼요. 그리스도로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요 가장 안전한 이름이요 어떤 것도 능치 못할 일은 전능하신 이름이라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러면 내 마음에 일단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란 말은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내 하는 일이요 내 주인 되기 때문에 형통하게 돼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형통하였더나 노예였지만 어느 날 요셉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때부터 노예 상관없이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은혜 받으라지 말고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 가장 귀한 분 놔두고 어디 가서 무슨 은혜 받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안 되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등잔빛이 어둡다. 가장 가까이 놔두고 어둡다는 것 때문에 못 보고 가장 중요한 밑에 있는데 말이야. 이런 우리가 실수를 많이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 멍에란 말이 이제 처음 나왔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면 그런 나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누가 멍에를 매냐 중요해요.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멍에를 매는 거잖아요. 안 매려고 이제 이혼하는 거지. 당신하고 매기 싫어 그러고 이혼하는 거잖아요. 사실 멍에를 같이 맨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정성도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것이 아내 거 아내 거 남편 거 돼야지. 따로따로 노니까 문제가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돼요. 따를 수 없는. 소나 말 멍에 매니까 꼬마가 끌어오잖아요. 멍에가 딱 멍에 있으니까. 꼼짝없이 끌려오잖아요. 주님과 꼼짝없이 끌려가는 멍에. 그러면 살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 주님과 붙어있나.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초등학교 운동할 때 지금 모르겠습니다. 2인 삼각 경기 있잖아요. 2인 삼각. 둘이 딱 발 묶고 뛰는 거 말이야. 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한쪽 빨리 가도 안 돼. 같이 맞춰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님 끝까지 같이. 거의 멍해요, 멍해. 주님 끝까지 함께. 그러면 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분과 같이 멍해를 같이 메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멍해를 같이 메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니요. 분명히 무거운 짐들다 다 내게로 오라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 마음속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부모의 사랑한다면요, 자식이 부모한테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근데 모르니까 함부로 대드는 거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대드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합니까? 조건 없이. 그건 자식은 모르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나 자식 키워보면 그때 좀 깨닫는 거죠. 그때 조금 깨닫는 거죠. 그때는 부모님 떠나고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뭔데 이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저와 이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무 조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안 죽으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가 아니고 당연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셔 그중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다 말은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떤 경우에도 돌아오기만 하면 묻지 않고 사랑하세요. 묻지 않고 용서하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왜 그랬느냐? 내가 뭐라 하더냐? 그런 말 필요 없으면 무조건 오케이 사랑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안 돌아오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안 돌아오는 거죠. 그 사랑을 몰라. 자식이 집을 떠나버리면 그 순간부터 부모는 버린 게 아니에요. 돌아올 때까지 사랑하는 거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뭐 얘가 어디 있을까? 어디서 찾을까? 그게 부모만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늘 이 그리스도 사랑이 풍성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높이와 또 깊이가 또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 것이 무한하다 그 말입니까? 무한. 그러니까 이걸 계속 높은 사랑, 깊은 사랑, 긴 사랑, 넓은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을 풍성케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만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만이 어떤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 사랑은 뛰어넘을 수 없어요.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못마땅히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수용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게 되죠. 이것이 전도자의 늘 간직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영혼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그래서 세 가지는 다 기도하세요. 이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으로 진짜 앞으로 새롭게 나를 무장하자. 그래서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사실 날마다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더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늘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것도 오케이. 그게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는 것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 속에 제일 먼저가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9가지 중에 하나가 사랑과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은 기쁨입니다. 맺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도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로 기도 속에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죽을 때까지 기도 끊지 않겠다.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기도는 끊지 않겠다. 그 사무엘이 그랬어요. 내 평생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무엘은 제대로 깨달은 거죠.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기도 쉬는 것 자체가 죄라고 믿었어요. 여러분은 그냥 뭐 날마다 죄 지키고 있잖아요.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 자체를 죄라고 봤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정식기도 해보가지고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과 나만의 1:1 관계 시간을 정해 정식기도는 말 그대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5분 내지 10분 10분 이상 매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목사님 나 시간 없습니다. 5분 10분도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게 바쁩니까? 그 바쁜 인생은 좋은 게 아닌데 그렇게 바쁘다면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 시간이 없는 게 마음이 없겠죠. 또 믿음이 없겠죠. 기도하는 마음이 없겠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제일 좋은 시간 제일 하나님과 나 통할 수 있는 좀 자유로운 그러면서 편한 시간에 매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 시간은 5분 내에 10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면 돼요. 이 시간 내에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또 말씀을 써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내가 찬송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맞는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다른 거 틈타지 못하도록 한번 시간을 만나보시라. 그래서 이것은 내가 10분 하겠다고 하면 10분 동안 무엇을 할까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10분 동안 어떻게 하지? 한번 그거 만들어 보세요.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구나. 주보를 펴놓고 내가 기도하거든. 안 그러면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한번 그 시간에 정독하고 기도해야 되구나. 뭐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서 일단 이 맞도록 기도의 틀을 짜시라. 꼭.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중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매일 한 번 이상은 5분 내 10분 이상 기도해 하도록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는 말 그대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한다 그 말이죠. 여기서 다시 말하면 24시 기도라고 그래요. 24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24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과 늘 소통하면서 영적인 대화를 합니다. 순간순간. 근데 이거이 되어지면요 무시기도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 찾게 됩니다. 순간순간. 근데 이거 없이 하면요 안 찾아질 겁니다. 급하면 그때 다 주여 했었지 진짜는 기도가 안 될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면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불신함을 못 이겨요. 그럼 오면 또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도 어떤 큰일 또 어떤 중요한 일 있을 때 이때는 하나님께 쌓이니 이 큰일 중요한 일만큼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정할 수 있겠죠. 5분 했던 사람이 이제 한번 이 시간 1시간씩 한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내가 40일이면 40일 100일이면 100일 뭐 청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만 놓고 집중을 한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되고요. 나름대로 집중기도. 이때 부르짖는 기도도 했네요. 부르짖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주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말해요. 이런 좋은 조건을 다 줬는데 왜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예요. 두 번째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까? 뒤에다 한번 붙여놓고 막 24시간 기도 저 제대로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내가 살아요. 내가
내가 벌써 힘을 얻어요. 내가 벌써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내가 벌써 이 하나님과 방이 맞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야말로 영적 상태가 늘 주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거 또 마음가진 것들이요 하나님과 방이 맞게 돼 있어요. 그러자면 내 생각 들어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어라. 네가 하나님까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따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되기는커녕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나 하나님 대신 내가 딱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거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거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거 내 방법대로 해버리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것을 가버려요. 다 나 중심으로. 그러면 아니할 말로 우리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또 된다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그때 우리가 신앙 살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못 벗어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를 벗어날 만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뛰어넘을 만큼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복음도 약하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해답 그리고 기도 어떤 것도 응답하시는 기도. 그래서 복음면 되고 기도면 된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고요 기도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대로 기도한다면 오늘부터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다 주셨는데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복음 놓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날마다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고 이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 정말로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부터 정식기도 회복되게 하시고 무식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일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